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의 따뜻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언약의 성취이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미 넘어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긍휼로 때를 따라 돕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행복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예정 안에 있는 진실한 구원에 이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돌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손동환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영광과 범사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지경이 넓어지며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용선 동사 목사님과 직분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범사로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재성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그리고 에바브로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늘 함께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추계의 대청소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입원 치료 중인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온전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으로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을 넘어 경험이 되게 하시고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닫힌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게 하옵소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청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부터 44절까지입니다. (41절) 말씀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이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으로 내려가서 제일 귀한 것을 찾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처음 천사가 내려가서 가지고 온 것은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천사도 또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세 번째 천사가 돌아왔는데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죄인들이 참여할 때 흘린 회개의 눈물을 담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것이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있고요,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흘리는 아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났을 때 흘리는 반가움의 눈물도 있고 너무 기뻐서 흘리는 환희의 눈물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통해하는 참의 눈물이 있고요, 괜한 누명을 쓰고서 속상해서 우는 억울함의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는가 하면은 목적한 바를 이뤘을 때, 어떤 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승리의 눈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하품을 하다가 흘리는 여러분 생리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자, 성경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민족의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울었는지,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자신의 고국,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제 남북이 연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이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을 했는지 사무엘하 3장 32절에 보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십니다. 그가 지은 시편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히스기야도 자신의 병이 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회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해달라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모습이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가 질병 속에서 죽음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멸절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11개 나머지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소멸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울었는지 그 표현의 말씀이 사사기 21장 2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저녁까지 계속해서 큰 소리를 울었던 것은 내 동족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막내 지파가 완전히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소멸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괴로운 거죠. 여러분, 지옥에도 울음소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옥에도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울음소리로 탄식으로 가득 차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탄식하며 운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도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사건이 몇 군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울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울었던 사건이 3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것은요,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한 그녀와 함께 있었던 동네 사람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신 것은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는데, 그 울음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닥칠 멸망, 로마에서 완전히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요, 우리가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될 존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적어도 3번이나 우셨는데, 우신 이유가 모두 다 죄 때문에 우셨다는 거죠. 인생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탄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은 여러분 정말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는 거죠.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 첫 번째 흘려야 될 눈물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이라고요? 자,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사건들, 그리고 가장 많은 말과 행실 속에 나타나는 것, 기록되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인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 중에서 신음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는 인적이나 자신의 의지적으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근 교회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의 회개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울면서 통해 자박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원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거기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회개의 영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영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개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회개에 이를 수가 있고 회개의 불을 태울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 회개의 부르짖는 그 울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여된다는 거죠.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 내가 비로소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이방인이 스스로 회개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영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백성들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흘린 눈물이 있는 것 아시죠?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사스러운 눈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주신 회개의 눈물이었으며,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아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울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울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운지 아시나요? 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울어야 됐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그렇게 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 그 일을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이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회개의 영은 누가 주신 줄 아시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죠.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붙들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르다의 가족이죠. 자, 어느 날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살고는 베다니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사흘이나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도착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신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분이시고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하고 슬픔에 젖어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했던 동네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고요, 그 오라버니를 무덤에 장사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픈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은요, 몇 마디 유리의 말을 가지고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함께 흘리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은 동정의 눈물, 공감의 눈물이었고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에 슬픔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을 때에도 대신 짐을 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내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이시잖아요. 내 대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고통과 슬픔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나도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자가 많잖아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공감하라는 겁니다. 같이 짐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의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될 것, 그것은 남물로 그들 흐르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인 그 보고에 의하면 눈물에는 놀라운 살균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눈에 침투해 들어오는 많은 병균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막아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겁니다. 눈물은 눈에 들어오는 병균만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바이러스도 죽입니다. 원망, 불평과 의심 등은 이런 악한 바이러스와 같아서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사람의 가슴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이 묻은 화살을 박아 죽게 하는 더러운 병균이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병균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눈물입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에,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에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욕심과 같은 모든 악한 마음의 병균들이 여러분 다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상처를 소독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요, 영적인 새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내 이웃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나눔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어지고요, 고통을 나눔으로 영광을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도요,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나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한 언덕에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41절과 40 그 이하의 말씀이 44절까지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느라. 자, 예수님이 41절에 우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우신지 아시나요? 왜 우신 것입니까? 그렇죠. 택함받은 자기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사망으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던 나라였으면, 그래서 택함받은 자기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자고로 망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금 보고 계십니다.
로마에서 완전히 성이 포위되어지고요, 성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지고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땅에 멸침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내다보신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7년이 지난 다음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가 침공한 것은 이스라엘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가 로마 황제의 그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성도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여기가 사람이 살았던 장소였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도시의 기초까지 뿌리 뽑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다른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곳에서 살육과 도주가 일어났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평화로운 시민들과 약자들, 그들의 붙잡힌 어디에서든 살육을 당했다. 제단 주위에 시체 더미는 쌓이고 성우세 제단 아래로 피해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꼭대기에서 살해당한 자의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눈물의 선자라고 말씀드렸죠.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염없이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동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위태한지 아시나요? 그래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 백성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이었던 문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대한민국 남침에 큰 공을 세우고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쳤던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장소, 내 외국인들이 가득 차 있고 심지어 미국의 부통령까지 참석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나는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문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서나 간첩들이 마음 놓고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입국론의 바탕을 두고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었잖아요. 많은 신학교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세계가 불어하는 제10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인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살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공짜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내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흘리는 회개 눈물이나 내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이 거룩한 눈물에는 절대 거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에는 사죄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에는 성숙한 믿음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서 흘린 눈물에는 삶의 평안과 풍성함으로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 사랑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눈물이었으며, 그렇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이웃의 아픔과 저으로 무신론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는 이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는 여러분 용서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성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을 때에, 그 시대 속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만연해서 그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어느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가 벗어지지 않냐고서는 이 탄식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제는 정말로 내 죄악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픔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흘리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나와 내 조국과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이 나라를 치료할 줄을 믿습니다. 내 연약한 이웃의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흘리는 눈물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그날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심 허락하신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상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순옥 권사님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제사드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드립니다.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딸들이 건강하게 하신 감사함으로 조은영은 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님께 맡기며 앞길 주님께 맡깁니다. 이명석, 이유석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손세정, 심소란 집사님,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로 언약을 맺은 주의 자녀들이 주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분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경영터가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손길에 일선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에 돌려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악수하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대청소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전 제1회 시차례가 내일 본교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은혜로운 시차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빈 집사님께서 목동 선병원에 그 염증 수치가 좀 높아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종숙 집사님께서도 몸이 지금 안 좋은 관계로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위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교 선교진 중국에 닫혀진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공산주의 그 전체 사상을 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청원기도 수예배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에스더의 모임 같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에 아름다운 또 나은 화분을 헌물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여 천국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몸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신 분이 내게 정죄함없겠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메마른 우리의 눈에서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이, 그리고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